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사실은 맹세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바탕에는 바로 그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제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결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결단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결단한 이후에도 때로는 변화나 회복의 은혜를 누린 이후에도 또 때로는 우리가 깊이 감동한 시간이 있는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또 왜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의대로 예수를 좀 믿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설교를 들으면 사실 일주일 내내 그 설교가 내 삶의 어느 부분인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나면 주일날 친교 시간에 이미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나간 이후에는 본문이 뭐였는지 제목이 뭐였는지 가물가물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이 여기에 있는 우리, 이런 말씀을 이제 저도 이렇게 무겁게 드리니까 가슴이 뜨끔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인데, 여기에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 중에 100%가 진짜 기독교인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장, 내 생각, 내 관습, 내 문화, 이게 우리 믿음을 주장하지 하나님 말씀이나 신앙이 요구하는 바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종교철학을 가르치는 정재현 교수는 100% 예수 교인은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분의 주장은 기독교도 껍질을 벗겨놓고 나면 무속 50%, 유교 30%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무속신앙의 깊은 뿌리, 이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되고, 뭔가 그런 것이 궁금하고, 사람들의 손금이 궁금하고, 혈액형이나 띠가 궁금하고, 계속 그냥 뿌리대는 무속신앙이에요. 사주팔자가 궁금하고, 젊은이들 궁합이 궁금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의식 속에 또한 굳건하게 존재하는 유교적 전통의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기에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무속적이거나 유교적인 현상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불교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를 바는 단지 20% 갖고 있는 기독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100%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기독교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남은 사고를 쳐서요, 제가 매일 아침에 CNN 뉴스를 그냥 영어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려고 애를 써서 틀어놓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주제가 올라와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의 주제가 CNN 방송의 하루 토픽이 됩니다.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해요. 그런 화제의 중심에 서는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아예 문서로 이건 선언을 한 거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를 해서 보수 복음주의자들과 미국 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전 세계 비난과 중동 지역의 폭력을 불러일으켜 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차라리 팔레스타인의 수도인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것이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수도는 그냥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 총리가 3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
그 후에 솔로몬을 지나면서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의 수도로 자리 잡았지만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당하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서기 600년 이후에부터는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점령지였고 이슬람의 성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도였던 시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성경이 예언하는 회복할 예루살렘의 실체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면 툭하면 이단으로 갑니다.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이니 예루살렘 회복이니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지리적으로 지금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단 시비에 휘말렸던 인터컵이 대표적으로 했던 주장인데요. 세대주의에 물들어서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거든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가장 변두리에 가장 촌동네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나셨어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람산 자락에 있는 베다니 근방 어디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그 정치적인 야망이나 자신들의 믿음의 편의 때문에 왜곡하면서 그 벌어진 해프닝이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설픈 정치 외교적인 도박이 결국은 다시 한번 중동을 불붙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자들이 그것이 마치 성경적 예언인 양 믿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종말의 증거인 양 들이대는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말세를 이야기하셨어요. 말세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자연적인 재앙이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장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들고 막 일어나서 무슨 백투 예루살렘이 이따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 종말론과 세대주의 종말론의 차이를 공부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대주의에 물들면 분별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론의 핵심은 뭡니까?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도 모르는 일을, 그걸 하나님도 모르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목매지 말고 지금 믿고 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게 가장 건전한 거예요. 언제쯤 종말이 올 거니까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갖다 바쳐라. 이단이잖아요. 종말이 올 것이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좋다 이래서 무조건 그냥 중동에 들어가서 순교하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극단주의적인 거거든요. 근본주의적인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건강하고 상식적인 신앙,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신앙을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탄절 기사 중에서도 결코 빠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수태고지라고 그러거든요. 임신할 것을 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가서 여자분들이 진찰하고 나서 임신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의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천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사실을 알린 상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무명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약혼한 그 몸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미성년 소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천사는 너 임신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은총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팡파레를 울리면서 요란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간증했듯이 무슨 대단한 사건으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서 조금씩 신압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복권이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요란한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녹아들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증거는 평안이에요. 은혜를 받은 증거는 돈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해요. 피스풀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안절부절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믿음과 배짱을 혼돈하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배짱은 내 것이에요. 배짱이라는 건 인간의 의지일 뿐입니다. 몰라, 자고는 알았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건 배짱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반응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첫 번째 증거가 평안이라면 사실은 그 평안을 뒷받침하는 은혜를 받은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니까. 이게 평안인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드리든 또는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든 제가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안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위해서 기도해요. 물질로도 풍성하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안이에요.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당황하고 두려웠어요. 천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축복했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어서 이해도 안 되고 꿈인지 생시인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근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며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장명까지 해줘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 처녀에게 너 임신했어. 요즘은 세태가 하도 타락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임신을 하고 결혼하는 것이 무슨 풍조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무지하게 자랑스럽게 나와서 미디어에 떠드는 것이, SNS에 올리는 것이 무슨 풍조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는 건 당시 이야기로는 너 임신했어라는 이야기는 너 이제 돌로 맞아 죽었어, 이 이야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했어, 돌로 맞아 죽었어, 이건 동일어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신비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것이거든요. 사람의 심성이 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맛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은 물 위를 걷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복권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비한 일이에요. 제가 임동기 집사님이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한동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형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진다고. 기적이라고. 크게 웃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사실은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못 일어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잔잔하게 오는 신비가 믿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당황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인간적인 지식이 나옵니다. 나는 남자와 자본 적이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신비라고 했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방식을 고수했어요. 수긍할 수 없죠. 저는 이 부분에선 마리아를 지지합니다. 나는 남자랑 자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그걸 내려놓으라고 강요해요. 인간적인 것, 우리의 지식 이거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수긍할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셔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믿어져요. 하나님이 물 위를 걷다가 빠지셨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나님이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셨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 그런 부분은 믿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식적인 일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들을 요구해요.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저는 정말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태어나면서부터 경건했던 것처럼 지금 고개를 빳빳하게 드시고서는 그러고 계신데,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난 여러분들을 보면 기적을 보는 것 같은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안에. 아, 정말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마리아의 항변 섞인 질문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천사가 한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손짓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와라, 말씀으로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가라, 말씀으로 명령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무슨 기적과 표적을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친절하게 설명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듣지 않아요. 어떤 마을에서 국어를 하던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매일같이 국어를 하던 소년에게 어떤 신사가 하루는 와서 제법 큰 돈을 쥐어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널 어떻게 이렇게 그냥 버려두겠니? 정말 안 계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저씨,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뿐이에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말에도 사실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당도해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신앙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처녀가 아이를 갖게 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건 줄 아시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야, 무리를 걷는 건 모르겠지만 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못 믿을 종교다, 야, 그거.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신비한 신앙 가운데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없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천사의 말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갔다는 건 할 일 다 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여러분, 이 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로도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자연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는 신문 한 자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고백은 성경을 읽다가도 그래 맞아. 그래 이 말씀이지라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 은혜예요. 온 인류에게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소원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마리아처럼 보잘것없는 자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에게, 헐벗고 굶주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여자로서 이 땅의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여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은 풍성했지만 순종은 너무도 빈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데 100%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따라서 해요.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는 사람은 여러분 예루살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는 사람은 오로지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을 정말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감동이 되고 세상에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오늘 나를 통해서 드러나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하나님의 공중에 스피커로 크게 떠드셔갖고 온 세상이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전 세계의 전쟁을 막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전 세계의 재앙을 막고, 그걸 못해서 지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성경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놀라운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성히 임합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기다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대강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우리의 삶으로 온 세상이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